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고립된 그 본문만을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거듭거듭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하나도 설명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넓은 문맥 속에서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 4장 1절부터 전체적으로 하나의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모든 비유 중에 비유의 출발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비유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이 씨 뿌리는 자에 근거해서 그 모든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 지금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 뭐라 했습니까? 4군데 씨를 뿌려서 3군데는 나지 않고 1군데 씨가 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의 비밀. 사실 천국이라고 얘기한 것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우리가 가게 되는 저 세상의 천국이 아니고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Kingdom of God이라고 하지 않고 Kingdom of Heaven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될 수 있는 대로 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태인을 향한 성경이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싫어하는 걸 안 했어요. 그래서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 옮기니까 천국이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같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밀 2가지 뭘 얘기했어요? 첫째로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배척을 한다. 그걸 보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첫 번째 비밀. 2번째 비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척해서 마치 하나님의 일이, 메시아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믿게 되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된다. 이것이 2번째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연속선상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4장 1절에 보면 바닷가에서 큰 무리 앞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다음에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비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함께한 사람들 12제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좋은 땅들만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설명을 해줘요. 그 설명을 해주는 게 곧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바로 좋은 땅이다. 너희가 좋은 땅이다. 너희가 좋은 땅이니까 좋은 땅으로서 너희에게서 나는 너희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리라 하는 얘기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르시되 하는데 오늘은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거 전부 누구에게 한 얘기냐면 바로 그 좋은 땅들, 바로 그 제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아무나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문맥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계속 연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2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24절에 또 이르시되, 26절에 또 이르시되, 30절에 또 이르시되,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알아채셨어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또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계속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 되면서 마지막 33절,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길가, 바위 위, 가시덤불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땅에게만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근거해서 하는 얘기가, 보세요. 21절부터 봅니다. 먼저 등불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이 높이 달아매는 거죠.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비밀이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비밀이 보여주는데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지만 좋은 땅인 너희를 통해서 이 비밀은 이 세상에 밝히 보여지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를 통해서. 등불의 기능이 그거잖아요. 지금은 잠시 잠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배척을 하고 안 믿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등불은 온 세상을 비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등불의 특성상. 그걸 C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특성상 비추는 건데, 그 등불을 놓는 사람들이 발 아래 두지 않고 위에다 둔다. 그 위에다 둔 역할, 누구 역할이냐면 제자들의 역할이에요. 그걸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위에다 등불을 놓는 것처럼 천국의 비밀을 높이 세울 때에 비로소 그 등불이 이 세상에 빛을 발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 등불의 능력, 빛의 퍼짐, 씨앗의 생명력, 그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밝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초점을 좋은 땅인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등불을 위에 놓아야 될 사람이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 빛을 발하는 것이 핵심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에도 같은 시프린자의 비유에서 같은 말이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새 땅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걸 거꾸로 얘기하면, 그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부터 그 이후로 나오는 모든 그 이후에 믿는 백성들은 그 비밀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알리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역시 다수의 사람들이 그 비밀에 눈이 감겨 있어요. 일부 사람들에게만 그 비밀이 보여요. 근데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천국 복음은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에게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죠. 십자가의 복음이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헬라인이 추구하는 그 소피아, 지혜가 거기에는 없어요. 죽었는데 무슨 지혜야. 근데 천국 복음은 죽음 속에 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안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것이지. 예수님이 나와서 복음을 증거해도 많은 사람들이 안 믿고 등을 돌리니까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 비밀을 설명을 듣고 예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그 제자들의 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이미 예비하신 고난의 길,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는 길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는 보이는 겁니다. 그 보인 이후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에는 바로 그런 면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담당하는 겁니다. 제자들과 그 이후의 사람들은 그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보십시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 로마서 16장 25절을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신비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감춰졌다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3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이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메시아가 오리라 한 얘기는 구약 성경에 있고 유대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리라는 얘기는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비밀은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를 몰랐고 어떤 형태로 오실지를 모르는 겁니다. 두 가지. 언제 오실지 몰랐고 어떤 형태로 오실지 몰랐어요.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는 백마를 탄 왕자님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저분이 메시아다 다 느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해야 돼. 그들이 힘을 내서 그 메시아와 함께 로마도 물리치고 온 세상을 평정하고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힘이 있고 공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것이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와 그의 나라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시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나사렛이라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동네에서 자라나시고, 그래서 그에게 붙은 이름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나사렛 예수야. 나다니엘도 이야기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안 보입니다. 기적을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제자들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수의 무리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안 보여요. 그저 기적을 행하는 분이라고만 알 뿐이에요. 메시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이켜서 제자들에게는 이게 천국의 비밀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것을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척을 하지만 내가 지금 전한 이 복음이 너에게는 전해졌고 너희 마음 밭에 뿌려졌으니 너희를 통해서 이 복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리라. 그리고 너희의 일은 뭐냐? 등불을 높이 드는 일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사실 메시아가 다시 오실 걸 알았지만 구약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심이 이중적 형태로 오신다는 것이 있는데 그걸 몰라요. 이사야서에 봐도 메시아가 강한 임금으로 오시는 면도 있지만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도 얘기했는데 그거는 몰라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1장 봐도 모른다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때 이중적으로 올 것을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이죠.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시 오시고 재림이죠.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한 포인트로 설명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 하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떨어진 두 포인트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른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오실 때는 낮은 자리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모른 거죠. 그리고 와서 고난당하시는 걸 모른 거죠. 구약 성경에 설명한 메시아의 오심은 많은 경우에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시는 그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놨어요. 구약에서는. 근데 이것이 뭐와 비슷하냐면 마치 농사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비유로 이야기하는 게 농사의 비유죠.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 전혀 다른 두 가지 행동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다. 하나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일부 안 나? 관계없어요. 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차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시간차를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나는 거는 기정사실이니까, 아이를 임신하면 출산하는 게 기정사실이니까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아이를 낳았다. 하나로. 임신부터 전 과정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전 과정을 하나로 보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 비밀의 경륜이 에베소서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드디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이 비밀을 자꾸 드러내려 함이라. 그 제자들에게 뭘 얘기해요? 등불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등불을 밑에 두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보고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해서 위에 둔다. 그게 제자들의 일이에요. 제자들이 등불을 밝히 보이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저 사람을 기어코 예수님 믿게 해야지. 그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전하는 건 있어야 돼. 그 사람 마음만 몰라요. 그러나 등불의 역할은 어디가 어둡나 하고 등불이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플래시라이트이 아니에요. 등불은 그냥 비치는 거야. 비치는 거. 우리의 삶도 수많은 사람 앞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 속에 생명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그냥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싹이 나고 열매 맺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게 제자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24절 25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들을 때 잘 생각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삼가라는 얘기가 잘 생각해보라. 헤아려보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다니요? 마태복음 똑같은 구절이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13장 19절 봅시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튕기는 사람, 안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 생명의 말씀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도로 마귀가 뺏어가. 이제는 그 마음속에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이 좋은 걸 왜 안 믿었던가 처음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왜 몰랐던가. 완전히 온 세상이 바뀌는 경험이었어요. 예수님 믿고 보니까 이 세상에 보여지는 세계는 전부가 아니고 오히려 보여지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크고 넓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변화죠. 야, 이런 건데 왜 내가 이제까지 이걸 몰랐을까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나한텐 전도를 안 했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한텐 전도 안 했지? 그러니까 오망스러운 마음도 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씩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저한테 보냈어요. 기억조차 나지 않아. 나중에 예수님 믿고 보니까 그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어려서도 친구가 나를 이끌고 주일학교 가서 내가 한 두세 달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부활절 전후로 해서. 그랬던 기억. 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가끔씩 전도했던 기억.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게 한마디로 털어버렸습니다. 야, 너네나 잘 믿어. 그때 제 기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금 칠칠 맞고 꼰대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좀 여자 같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아예 거기 다닐 생각을 안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저를 전도한 사람 있죠? 근데 그 대학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답답하게. 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았어. 그리고 제가 제 친구에게 일을 하나 해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고맙다고 하면서 밥을 사겠대. 그 당시에 보면 제가 그 밥을 사겠다는 말에 정이 똑 떨어졌어요. 밥을 사겠다가 뭐야, 술을 사겠다고 해야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니까요. 오래 만나서 즐겁게 이야기하려면 술자리여야 돼. 제가 술을 좋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술자리가 있어야 오랫동안 즐겁게 말하는 분위기가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요. 그런데 밥을 사겠대. 야, 둘이 만나서 친구들이 밥만 먹고 뭐 하냐?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봐야 저한테 들리지가 않죠. 그리고 젊은 학생들이 빨간 책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별로 좋아 보지도 않았어요. 옛날엔 성경책 전부 빨겠어요. 요즘은 빨간 거 거의 안 나오대. 금색으로 나오대. 왜 금색으로 나오는지. 옛날 빨강은요, 정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미국, 유럽에 가보십시오. 특히 미국 쪽에 교회를 가면요, 옛날 교회, 이 100년 전 교회를 보면 문이 전부 다 빨갰습니다. 완전히 빨갛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거기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성경책도 우리나라 성경책 전부 빨갰어요. 근데 그게 보기가 뭐하다 그래서 다 금색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금색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금이 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빨간 책 가지고 다니는 게 싫었다니까. 그래도 끊임없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그때는 아예 들을 귀조차 막고, 특히 대학 이후에는 이제 오기만 하면 이제 논리로 푸시는 거야.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전도할 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이성적인 세계에서 논리를 부딪히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질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어떻게 동정녀가 애를 낳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논리가 안 통하는 거야. 근데 논리로 다 푸셔.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협되게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나는 절에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냐, 이래가면서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귀가 닫은 거죠. 귀를 닫은 거예요. 오로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게 된 일은 딱 한 가지 경우예요. 제가 배가 고플 때 사촌형 찾아가면 꼭 교회를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고기 한번 얻어먹는 대가로 교회는 한번 가줘야 돼. 그것 말고는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조금 보니까 이 사람도 날 전도했고 이 친구도 날 전도했고, 이게 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전엔 전혀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있는 것도 빼앗기다는 게 맞아요. 아예 생각조차 없어요.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왜 저한테는 아무도 와서 복음 얘기를 안 했습니까? 할 때 아마 다 보여줄 거야. 내가 누구도 보내고 누구도 보내고 누구도 보내고 다 얘기할 거야. 생각조차 안 나요. 마귀가 빼앗아 가니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뭐냐? 이걸 다시 한번 두 가지 비유를 더 들어서 비유를 계속 들어 설명합니다. 제일 먼저 비유, 자라는 씨의 비유 봅시다. 26절부터 29절까지.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이삭이요 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흥왕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뿌리는 자의 능력이 아니고 씨 자체의 생명력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씨를 뿌린 사람들은 밤에 잘 때 씨는 자라나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과정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면 자라나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말씀 자체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씨 뿌리는 비유하고 연결을 생각해 봅시다. 농사가 실패한 게 아니죠. 세 군데에서 싹이 안 나고 난다 하더라도 금방 다 꽃이 나지는 것도 관계없어요. 결국은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거둘 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엄청난 수확을?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뿌리는 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농사 짓는 거 보면 여름철에 얼마나 많은 농부들의 땀이 필요합니까? 보니까 여름에 보면요 계속 논에 나가서 제초 작업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것도 안 뿌렸어요. 다 일일이 피를 뽑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딸이 있을 때 가서 이제 어머니 계시는 요양원도 가서 이렇게 가면서 중간중간에 논이 보이잖아요. 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논을 설명해 줬죠. 곡식이 우거지면서 피가 위에 솟아났잖아요. 저게 피다 그러니까 피를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논은 피가 하나도 없고 깨끗해. 어떤 논은 피가 무성해. 그건 안 뽑아준 거야. 대충 내둔 거야. 내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만 눈을 돌리고 있으면 금방 피들은 자라나요. 또 높이 한 이만큼씩 더 높아요. 여름에 농부들의 땀을 많이 흘려야 가을에 수확을 얻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씨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씨 자체의 능력으로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열매를 맺었다 하고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좋은 땅에다도 얘기해요. 너희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건데 너희의 힘이라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마치 등불을 올리듯이 등불을 높이 든 것처럼 그냥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기만 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빛은 비춰지고 씨는 그 사람들의 씨앗에 뿌려지고 그 중에 좋은 땅에서는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생명력이 씨앗에 있지 너의 노력에 있지 않다 하는 것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 봅시다. 비유로는 세 번째죠. 30절부터 32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엄청나게 큰다는 얘기예요. 근데 처음에 시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게 지금 겨자씨 한 알이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상태예요. 이 넓은 세상에 제자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과 자기들을 보니까 작기가 그지없어요. 너무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겨자씨 같아. 없는 것 같아. 혹 부르면 없어지는 그런 겨자씨 같아. 겨자씨처럼 작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뭡니까? 그 안에 생명력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이 세상에 어떤 씨보다 더 크게 큰 나무를 형성해서 그 속에 새가 깃들 정도로 커질 거야. 제자들이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보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결국 그 얘기를 했잖아요. 현재를 보고 실망하지 마라. 지금 겨자씨 같잖아. 핵심은 뭐냐면 작더라도 그 속에 겨자씨와 같은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만 뭉쳐 있어야 돼. 그렇게만 하면 지금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이 말씀 자체 생명력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해주실 거예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럿을 가르친 게 아니죠.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았지만 핵심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친 사람은 12명밖에 없어요. 지금의 세상적으로 보면 12명만 모이는 교회,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복음의 생명력만 확실하게 있으면 엄청나게 커질 거란 얘기예요. 핵심은 그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신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울 때 배추씨를 심지 말고 겨자씨를 심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겨자씨보다 배추씨는 커요. 크지만 그 생명력은 배추만큼이요. 겨자씨는 훨씬 작지만 그 속의 생명력은 엄청나게 크게 나무로 갈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출발할 때 말도 안 되는 사람 여기저기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여러 사람을 모아놓은들 그게 배추시면 안 큰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복음으로만 확실하게 뭉친 사람들끼리 모여서 복음으로 가게 되면 결국 그 복음의 열정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증거될 거다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제가 개척교회를 처음에 할 때도 처음에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많이 모여요. 우리 교회 사람들 아는 사람들 막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한 2년, 3년 정도 하다가 그 성경 공부 제가 그만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근 교회에 있는 사람까지 다 모여 성경 공부하면서 목사님 말씀 너무 좋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의 변화는 없어요. 변화는 없어. 그냥 그들의 지적인 갈급함만 채우는 것 정도예요. 말씀의 진정한 생명력이 그들에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제가 한 게 뭐냐면 그저 우리 성도들 몇 명 두고 제자훈련부터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사람이 변하는 경험을 해요. 변하는 경험을. 그러니까 늦게 출발하고 늦게 성장을 하지만 거기서부터 점점 교회가 단단해지고 모두 다 복음에 무장된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소수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성장하는 게 느려요. 느린데 이게 어느 정도 뭐 5년, 10년 가면서 점차적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기하급수로 늘어요. 어디까지 클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적인 시작이거든요. 예수님의 출발점도 12명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지만 12명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줬고 마침내 오순절 성령이 오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것이 튀어나서 생명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이제 등경 위에 높이 세워진 등불로 그들이 변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거죠. 이제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을 만큼 커지는 거죠. 근데 그들의 처음 시작은 그렇게 작았다니까요. 예수님과 12제자 정말 작았습니다. 그들이 모인 수없이 많은 사람들 다 갔어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그들은 전혀 이해 못하고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가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이게 좋은 땅의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출발점이 미약하게 보이지,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좁쌀처럼 보이지, 겨자씨처럼 보이지. 그러나 나중에 얼마나 흥황하는지 두고 봐라. 내가 메시아인 게 의심스럽지.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보니까 내가 진짜 메시아야. 그렇지만 그것은 비밀이야. 비밀인 거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 헬라인이 보기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이 볼 때는 걸림돌이에요. 아니 메시아가 이렇게 연약하게 와, 이렇게 작게 와, 많은 사람들에게 그 거부감을 느끼게 하고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내가 맞아. 너희에게는 그 비밀을 지금 바로 얘기를 해줄게. 너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흥황할 거야. 그것도 너희는 등불을 높이 올리기만 해. 그러면 그 복음 자체의 생명력이 이 세상을 뒤덮을 거고, 너희의 능력이 아니고 복음 자체가 어디든지 가서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할 일은 등불을 높이 드는 일만 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33절 34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닌 말씀하지 않으시라. 혼자 계실 때는 그 제자들이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제자들이 특별히 해석을 해주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예요. 근데 특별한 은혜가 누구에게 허락이 되어 있냐면 좋은 땅들,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 허락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일단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 보여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 제가 다른 복음서를 할 때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하고 비유한다고 그랬어요? 스테인드 글라스하고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요, 교회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잖아요. 이 중세교회, 오늘날에도 뭐 스테인드 글라스를 하지만은 중세교회 스테인드 글라스를 하는데 밖에서 보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우중충해요. 안에서 볼 때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음의 진수가 거기 스테인드 글라스에 다 그려져 있어요. 모자이크로. 한번 봅시다. 저게 이제 유명한 유럽의 교회 중에 하나예요. 프라하 성에 있는 성 비투스 교회입니다. 비투스 교회인데 유리창들이 보이잖아요. 다 칙칙하게 보여요.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아주 무거운 중세의 건물입니다. 근데 안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하나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워요.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그 안에 성경의 진리와 복음들이 다 이야기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야 아름다움을 깨달아요. 밖에 있으면 안 보여요. 우리의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수님 믿고 보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보는 사람은 마치 제가 안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보듯이 참 멋없는 사람으로 볼 수 있고 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지. 그때 비로소 진짜 믿을 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비밀을 간직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되셔서 언제나 때를 어떤 집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 뒤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 능력과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디 이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